김장철인가 봐요. 예. 지금 벌써 교회 분위기 보면 지금이 계절적으로 무슨 철이다는 게 금방 느껴져요. 목사님들이 만나면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언제 지킬까 하다가 이번 그때는 김장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전에는 김장하는 거하고 주일 성수하는 거하고 별 관계가 없었는데 갈수록 이게 관계가 깊어져요. 여러분, 주일 성수와 김장이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명품 신앙생활을 사모합시다. 따라합시다. 명품 신앙생활을 사모합시다. 요즘 명품이란 말에 대해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도 이번에 간증 들으면서 이젠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명품이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도 아실 것이고, 명품, 기왕이면 명품. 자, 그런데 우리의 그 어르신들은요, 명품을 그렇게 써보지 못했고 지금도 그렇게 써보지 않아요. 저도 이 명품을 사실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써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이 명품이 좋긴 좋아요. 여러분, 한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제품을 참 많이 선호했습니다. 특별히 공장에서 이 공구들 하나가요, 우리 국산은 그냥 한번 쓰면 찌그러지기도 하고 하는데 일본 일제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 이 얘기는 일본 제품이 그만큼 좋았다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제품의 질이 높기 때문에 신뢰를 하게 되고 더욱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 면에서 즐거움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지금은 국력이 신양되어 가지고 실제로 제품들이 질적인 면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외국산을 별로 찾지 않아. 이게 국산인가 아닌가를 먼저 봐요. 국산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부강해지고 그만큼 질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제품들이 품위가 있고 품격이 높다 보니까 이젠 다른 것들을 찾지 않습니다. 몇몇 제품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것이 아주 이젠 품귀 현상을 빚을 만큼 이젠 선호도가 높은 제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이. 여러분, 물건들의 품격이 있다면 사람에게도 품격이 있습니다. 흔히 인격이라고 그러죠. 각 격이 달라요. 격이 다릅니다. 품위가 있고 품격이 높은 사람들을 만나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이 사람들과 만나면 평안합니다. 여러분, 명품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시내 나가가지고 나가는데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남자아이들하고 남자아이들 한 5-6명이 가면서 신호대 앞에 섰어요. 저도 섰더니 이 남자아이들 얘기 속에 쌍시옷이 안 들어가는 말이 없어요. 하여튼 쌍시옷이, 그걸 보면서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여러분, 그것이 자기들의 오히려 자기를 강하게 어필하는 것 같지만 자기들 동료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고 아이고 이놈들 참 하고서 그 격을 높이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명품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명품 인생, 신앙이 아니라 명품 인생. 명품 인생은 첫째는 최고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전지하에서 모든 삶이 정리되고 그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풍요로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최고이신, 우주 만물의 최고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자, 이 하나님은, 성경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 되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사랑 내지는 또한 개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던 간에 학대하거나 비하시키지 말고
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귀한 존재다. 자존감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시키고 과소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하고 모자라며 실수와 허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있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못난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잘생긴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의 분량이 많고 못생기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별로 적용되지 않고 그렇습니까? 아무리 돈 많은 사람, 권세 많은 사람, 또한 잘생긴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와 똑같은 양으로 똑같이 지급되고 똑같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못난 과거들을 열거하면서 자신을 비하시키게 만듭니다. 너는 그런 놈이잖아. 너는 못생겼잖아. 너는 가진 것도 없잖아. 배운 것도 없잖아. 이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마귀가 속삭이기도 합니다. 크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것을 우리 스스로 용납하지 못한다는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경외할 줄 알아야 명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삶은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나가서 두말할 것도 없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합니다.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코 명품 인생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이젠 그 강사의 부모님이 그에게 늘 했던 얘기 속에 한마디가 참 제 마음을 감동시켰는데, 목사로서 당연하게 느끼는 말씀 같지만, 너는 유명한 바이올리스트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해야 내 삶이 행복한 삶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해야 내 삶이 행복할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이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면 당연히 행복할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그럴 때 내 삶이 행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최고의 삶은 이웃에게 헌신하고 베풀고 나누고 내 것이 없어져서 불행할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이 더욱더 행복한 삶이요 풍성한 삶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명품 인생은 최고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가능합니다. 진실로 명품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품 우스갯소리로 자주 하는 얘기요. 아니, 우스갯소리가 실제로가 그렇죠. 뭐 가방 하나가 수백만 원짜리가 있어요. 조그만 핸드백 하나가. 그러면 핸드백을 들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 그 명품은요 가슴에다 품어요. 비 맞을까봐 품고서 막 쫓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명품처럼 똑같이 생긴 짝퉁은요 머리 위에 그냥 뒤집어써요. 이건 비가 맞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품 인생이 되면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에 처할 때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명품과 짝퉁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명품 인생을 살다가 간다면 복된 일일 것인데, 나아가 저는 명품 신앙도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명품 인생과 명품 신앙과의 차이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명품 신앙을 함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명품 신앙을 살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명품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성, 절대적인 순종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느 단체나 어느 공동체나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주장하려는 자세를 하지 마십시오. 따르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우리의 자세가 나는 따라가자. 제가 요즘에 이제 와서 목회자가 속한 공동체가 많잖아요. 기아대체, 오산시 기독교 연합회, 지방회, 감찰회, 회가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 감찰회 하면서 감찰회 회를 이제 한번 대접했어요.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번에 또 그 지난 주간에 임직에도 또 와서 수고하셨고, 그래서 대접을 했더니, 그래서 그 회가 쫙 잘 나왔길래 그걸 찍어가지고 김숙양 선생님이 또 회를 좋아해요. 그래서 보냈어요. 우리 감찰회 회를 대접해서 이렇게 정말 맛있게 먹고 있다고 약을 좀 올리게 보냈더니, 이 회가 무슨 회입니까? 그래서 감찰회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흔히들 들려오는 얘기가요, 목사님들이 다 회를 좋아해요. 거의가 다. 우리 원주현 목사님 빼놓고. 그런데 다 회를 좋아하는데 딱 싫어하는 회가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당회래요. 당회만 하면 장로님들이 법이요 이거요 저거 하니까 당회는 제일 싫어한대요. 자, 어쨌든 여러분, 순종하는 자세.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그래,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밑에서 협력하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 그게 좋아요. 동기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요, 밑에 사무총장 내지는 밑에 서기, 밑에 돕는 일을 하라면 잘하는데 대표적인 회장을 하라면 그거 아주 부담이 돼요. 아주 부담이 돼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 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잉태시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느냐? 아닙니다. 캐톨릭에서 이 마리아를 숭상하니까 우리는 마리아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지만, 마리아는 정말로 신실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품 신앙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비록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명품 신앙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오실 것이란 추측은 인지상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면 누구를 통해 오실까?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떤 영성을 가졌기에 명품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정혼한, 다시 말해 약혼했죠. 정혼한 여인인데 가브리엘 천사장은 놀랍고도 엄청난 일을 예언합니다. 즉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예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의 결말을 알고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고 별로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아주 지탄의 대상이죠. 지금은 좀 보편화되었지만 옛날에는 아주 지탄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 시대에, 이때에 예수님 당시에는 절대적인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을 던져요.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남편 될 사람은 요셉은 또한 어떨까요? 그가 이해해 줄까요? 당사자인 그가. 또 배가 불러오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젠 아이를 가진다는 사실이 참으로 힘든데, 그런데 천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엄청난 사실을 예언하게 되지요. 율법적으로 그런 일을 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천사장의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허락합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영성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을 제물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는 말씀이겠죠. 죽음을 불사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영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자기 정혼자인 요셉이 알면 얼마나 상심할 것이며, 점차로 배가 불러와서 아이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또 얼마나 저주하며 율법적으로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치의 거부나 저항하지 아니하고 서슴지 않고 그는 순종합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명품 신앙을 가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의 최고의 마지막 최선을 다한 최고봉은 뭐냐? 우리의 순교입니다.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각오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영성이 명품 신앙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최고의 복된 사람으로 여깁니다. 최고의 명품 신앙이라고 하는 말이죠. 성경에는 많은 신앙인들이 나옵니다. 명품 신앙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표적인 사람을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위대한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장성한 즉 낙이 특별로 블레셋 1000명을 죽일 만큼 괴력을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자르지 못하도록 했으면요, 상황과 처지가 어떠해도 자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은 머리가 잘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융통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지 말라면 무슨 상황과 처지가 변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동성애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모든 것들이 타협되고 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목숨 걸고 막아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죄였던가.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제목이 그랬어요. 이것이 죄였던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좀 타협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따먹을 수 있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지만 따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야단치고 말면 좋으리만, 야단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대로 내가 정령 죽으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죽게 됩니다. 그 영혼이 죽게 돼요. 에덴에서 쫓겨나요. 한 달 받은 종이 여러분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빼앗아 버려요. 뭐라도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는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어라. 이게 죄입니까? 여기에 여러분 삼손이 지금 살다 보니까 또한 여러 가지 유혹이 오니 그게 한번 넘어갔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모든 사람이,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그러면 능력이 많겠네요. 머리카락이 적어서 다 뽑혀서. 대머리 엘리사. 여러분, 머리카락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리지 않게 해라. 잘리면 너는 능력을 잃는다. 나만에게 내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 그러면 문둥병자들이 전부 요단강 가가지고 몸만 잠그면 7번 잠그면 다 낫습니까? 안 나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게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러 가시는데 삼손은 불순종했다는 거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 목숨이 날아가도 순종해야 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목숨을 위해버리다, 나중 가가지고 머리카락이 다 잘렸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머리카락 자르지 말란다고 해서 안 자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할렐루야. 자, 삼손은 결과적으로 불순종함으로 한 여인의 유혹으로 자르지 말라고 한 머리를 잘림으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위대한 명품 신앙이 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불순종으로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광야에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대적하고 도전했던
그 많은 사람들도 명품 인생도 아닌 명품 신앙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노를 사서, 진노를 사서 광야에서 모두 죽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에도 불순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면 아무것도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이젠 전리품을 취한 사람이 있지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명품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불순종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명품 신앙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이익과 뜻을 관철시키려고 완고하게 우기는 사람들을 보며 측은하게 여겨지는 것이 품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격의 품격.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철로 고개가 숙여지게 되고 또 닮고 싶은 열망이 솟아납니다. 어제 저는 바이올리스트 그분을 보면서요, 그분이 바이올린으로 통해 가지고 얼마나 유명합니까? 참 세계적인 그 곽광을 받고 있는 유명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증 속에, 그 삶 속에 젖어 있는 신앙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신앙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목사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그의 그 유명한 바이올린의 그 대가보다도 이젠 그의 신앙이 훨씬 더 아름답게 돋보여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절대적인 순종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와도 같았던 다윗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아말렉을 공격하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살아있는 것은 다 죽여라 그랬는데 소와 양과 그 모든 것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가지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일러주었건만 어떻게 이렇게 취했느냐. 그러니까 제사, 이 모든 양들과 소와 살찐 것들을 그냥 주기가 아까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딴에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실리적으로 따지면 그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제사 드리는 것이 훨씬 실리적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실리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질서를 따지고 순종을 따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죽기로 작정한 에스더나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은 모두 명품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서서히 명품 신앙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명품 신앙으로 거듭난 사람이 야곱이지요. 그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수많은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이렇게 창탈자로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이젠 세겜에서 이젠 그 자식들이, 그 원주민들이 딸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서 이젠 원주민들을 다 공격하려고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복수를 이젠 다짐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 족속들에 의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베들로 올라가지 않았느냐?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이 질책의 야곱은 그동안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가치관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그는 명품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비록 험난한 인생을 살긴 했지만 그의 말년에 자기 12아들에게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야곱은 거대한 명품 신앙을 가지기도, 그 신앙으로 바뀌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명품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순종의 영성을 배우고 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명품 신앙으로 가다듬어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순종의 영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인간의 불행이 불순종으로부터 왔습니다. 불순종은 영성을 망가뜨리고 인격을 이젠 파괴시키고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주범입니다.
수많은 예배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대적하고 도전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가정에서도 순종하십시오. 질서를 따라 순종하십시오. 직장에서도 순종하십시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권위자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세상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떨어지지 않는 기름과 또한 가루를 공급하신다고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공급하십니다. 지경을 넓히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형통한 복을 받게 됩니다. 나만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입술에 오케이, 예스, 예 달고 사십시오. 뭔가 일에 꼭 토를 달고 그러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았다면 아까 말씀드린 실리를 따지지 말고 이것이 훨씬 유익인데 하고 따지지 말고 자기 앞에 리더자에게 교회 안에서 또한 사회 공동체 생활 속에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말에 부정적이고 불순종인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여러분 순종의 영성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명품 신앙은 예의로움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예의로움,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은 굴욕이 아닙니다. 90도 꺾어서 인사를 하고 하는 것이 굴욕이 아닙니다. 자신의 품격을 높이고 명품 신앙으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복된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하며 부정적인 신앙과 그런 생각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례한 짓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시고 그곳을 떠나가시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은 무리들,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볼품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의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무례한 적이 있습니다. 그듭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불가능의 생각과 말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이 상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이렇게 질책을 받게 됩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죽을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으로 확고하게 그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 시간에 맞추어 하나님께 나오는 것 예의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훨씬 위의 사람들에 대한 예의는 나와 똑같은 동등한 사람에게 취할 예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나보다 위에 있는 윗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예의죠. 제 시간에 맞추어 나온다든지 예배드리는 자세를 마치 권위자 앞에 서는 마음가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나오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유아실이 있고 또 뒤에 친교실이 있어서 참 좋아요. 예전에요, 이젠 그 개척할 때 조그만 이젠 그 홀에서 예배드리면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들이 앞으로 갔다가 강단에 기어 올라왔다가 뭐 야단법석이에요. 그때 아이 쪽에 우리 고은이가 맨날 야단 맞았어요. 대표적으로 맨날 야단 맞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첫째는 그 부모가 아이에 대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께도 관심이 많은가, 이 아이에게 관심이 많은가. 아이가 떠들고 다니니까 관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아이가 이뻐서 까꿍 하면서 웃으면서 아이만 쳐다보고 앉았어요. 예배하러 나온 사람이. 그건 또 좀 괜찮아요. 내 아이니까. 옆 사람이 그 이쁘다고 쳐다보고서 그 아이만 보고서 그 아이는 뭐 눈짓도 안 하는데 까꿍 하면서 함께 웃고 거기만 쳐다보고 앉았어요. 이거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자, 우리는 예의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예의롭게 하십니다. 존귀하게 하십니다. 높이십니다. 이런 예의로움은 교회와 일상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교회에서도 예의로운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매너가 있고 절제가 있습니다. 말없이 헌신하고 섬깁니다. 멋있어 보여요.
그러나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요, 혼자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면서 얼굴을 찌푸려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상이나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군림하거나 큰 소리 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는 곳이기에 더더군다나 조심해야 하고 예의를 갖춰야 할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아이에게 야단치고 남편에게 야단치고 아내에게 야단치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갓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 그곳에서 큰 소리 낼 수 있습니까? 속이 상해도 큰 소리 못 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의를 갖추고 더욱더 조심하면서 예배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분이 좀 상해도 표시내지 말고 표현하지 말고. 저녁에 목사로서는요, 예배 드리고 가면 참 마음이 울적해요. 하루 종일 교인들과 북적북적하고 있다가 다 가버리고 나면요, 집에 가면 우리 세 식구가 말이 없어요. 너무 썰렁해가지고 얼굴만 쳐다보고 TV 좀 보다가 야 자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요, 성도들의 얼굴이 다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권사님 오늘 왜 그렇게 쌩갔지? 시험 들었나? 설교에 시험 들었나? 내 설교를 다시 한번 또 다 뒤집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목회자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교회에서 와서만큼은 집에서 속상한 일이 있든 교회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도 혼자 좀 삭히고 웃으면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참 예민해요. 그리고 중직들은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빠지기도 하죠. 빠질 때는 꼭 얘기를, 잘 나오던 분이 오늘 하루 빠지면 와, 편찮으신가? 어디 가셨나? 코로나 걸리셨나? 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관심도 갖지 말고 내번 당신 나오든 말든 그러면 또 서운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관심 갖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예의로움을 갖추는 것은 명품 신앙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그래요. 요셉은 결코 주인의 보디발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정 총무로 삼았죠. 나중은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애굽의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보좌 외에는, 왕좌, 이 보좌 외에는 내가 너보다 높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모든 것에 예의를 갖춥니다. 사람들은 자기 지위가 좀 높아지면, 하갈은 누굽니까? 하갈이 사람의 몸종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아주 우세를 떨어요. 그러다 결국 쫓겨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처지에 맞는 예의를 잘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이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겸손. 예의는 겸손한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시작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인사를 잘하고 항상 감사의 말이 떠나지 않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예의를 갖추심으로 품위를 높이시고 명품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세 번째로는 명품 신앙은요, 자기의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때 더욱더 깊어집니다. 아무리 예의가 있고 아무리 순종을 잘해도요, 하나님 앞에 사역하지 않으면 그것이 깊이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순종하고 예의로움이 있어도 사명과 사역이 없다면 명품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사명이 없고 사역이 없는데 어찌 명품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역이 없으면 신앙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사역이 없으면 신앙을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험이 들어도 일하는 사람이 시험 들고요, 야단을 맞아도 일하는 사람이 야단 맞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연단되고 더욱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날씨가 가물어지면은요, 이 나무가 뿌리를 저 깊이 내려요. 수분을 빨아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볼품없고 결격 사유가 많은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에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자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명품 신앙으로 만들어 갑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달라지거나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조그만 일들로 낙심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목숨을 위태한 일을 만났을 때는 주님을 부인하고 모두 도망가 버리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결코 명품 인생도 명품 신앙도 가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끝없이 화이팅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시면서까지 끝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우려했던 일들이 발생되게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 앞에서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주님의 양들을 치고 먹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명품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일을 하지 아니하면 명품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헌신하지 아니하면 일을 감당하면서 믿음은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목회자도 성도들이요, 코로나 때에 이것을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사역을 감당하려니까 코로나 없을 때보다 더욱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도 잘 감당한 사람들은요 넉넉히 이겨내고 지금도 우뚝 서는데, 편한 것 좋아하고 예배 뭐 드리지 말라니까 안 드리고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명품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일을 감당하면서 믿음은 깊어지게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급을 쌓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특별히 이번에 임직받은 여러분, 사명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사역을 축복의 기회로 여기십시오. 명품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 신앙도 있습니다. 순종의 영성을 가지십시오. 사람 따라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목사가 설교를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상처받았어, 나 교회 안 갈래, 신앙 아닙니다. 목사가 설사 당신은 교회 나오지 마시오 하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믿을 겁니다. 목사도 사람이니까 실망 줄 수 있습니다.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사람들과 장로님이 권사님이 누가 실망을 시키고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이게 명품 신앙입니다. 사람 따라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고 예수 보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을 실망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보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환경에 따라 넘어가지 마십시오. 죽기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나아가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예의로움을 잃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명품 신앙, 기왕이면 명품 됩시다. 짝퉁되지 말고 흉내내 내는 그런 비스무리한 그런 신앙 아니라 확실한 신앙, 이 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